출타 중이신 성도님도 돌아오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속담에 보면 숯을 만지면 당신도 더러워지고 오만한 자와 사귀면 당신도 오만해진다, 이런 속담도 있고, 아름다운 날개가 그 새를 아름답게 하듯 교제하던 친구를 보아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고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세 가지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왜 주님은 우리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세계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의 유익은 우정이 생겨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연락이 있다, 친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교제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는 모든 수평적인 교제의 질과 목적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는 모든 수평적인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위에 수평적인 교제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교제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요, 세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클럽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수평적인 교제를 더 잘합니다. 그렇죠? 지연을 따라서, 학연을 따라서, 직종을 따라서 수많은 수평적인 교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연합은요,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한, 나에게 유익이 있는 한 그 교제는 깨어지지가 않아요. 유익이 없으면 깨어지죠. 세상은 이익을 위하여 뭉치고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교제를 도리어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연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없는 수평적인 교제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 커뮤니즘인데, 커뮤니즘은 커뮤니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함께한다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예요. 공산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함께 소유하고 함께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말로는 멋있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그래서 한때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5분의 2 정도가 바로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배경 속에 기독교적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 기독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제거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우리의 축복의 가정들을 파괴를 했습니다. 가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세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교회들을 파괴했습니다. 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수평적인 면만을 강조하게 되니까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에서 낚을 수 있는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공산주의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은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관계는 교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는 우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잘 짜여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깝게 연결되어지고 촘촘하게 짜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혈통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수평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수평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범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진정한 우정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친밀감을 갖는 상대들입니다. 서로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는 죽으시고 친구들을 살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정을 원하죠.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우정을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에 서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제는요,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또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보지 않고 이렇게 지나던 그 우정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해야 관계가 세워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 주 동안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일 동안의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매 주일 아침에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할 때쯤 되면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폐회 찬송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나가던 그 자매의 교회에는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아니하고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 느끼고 배운 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교제예요. 그러나 예배도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나? 교제는 교회 출석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교 시간이 있죠. 친교 시간은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정치 이야기하는 그런 거 이상의 것입니다.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친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사실 별미를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가난한 시절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식사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먹을 것이 워낙 없으니까. 우리의 친교 시간은 무엇이냐? 짧은 시간 같이 식사하지만 이 친교는 이걸로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잊어먹고 그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는 교회에 출석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교제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제고, 함께 찬양하는 게 교제고, 함께 전도하는 게 교제고, 함께 섬기는 것이 교제고, 다 교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교제는 뭐냐? 함께 말씀을 훈련받는 교제. 이것이 가장 귀한 교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이상 훈련시키셨어요. 늘 함께 있으면서 함께 훈련받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조약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계의 최상의 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기둥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서로 알지 못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 같은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가지고 같이 살 집이 있어요. 같이 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지상에서의 교제가 천국까지 저는 이어지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복음이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과 재능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같아요. 같은 구세주가 계세요. 같은 목적지가 있어요. 같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우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정이 쌓인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 갖고 싶으시죠? 성경에 나타난 좋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친구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관계는 뭐냐? 신앙 안에서의 우정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신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우회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자기의 동생처럼 나이가 적으니까, 동생이죠. 그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의 그 조가를 짓는 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형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요나단을 위해서의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 아들인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기에, 왕권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을 위하여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달라요. 요나단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보면 볼수록 다윗이,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세월을 더 함께 하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아버지 사울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같은 것은 뭐냐면 무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무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 이스라엘에 2개밖에 없는 복음이었어요. 철로 만든 검, 그것을 친구인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살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공격으로부터 도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정을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지 말고 그 우정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우정,
이거 귀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합니다. 교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됨이 없는 연합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왜 선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디 목사님,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5살 먹은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무디가 그 아들이 나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걸 이제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야, 너 뭘 원하니? 무엇을 원해서 나한테 왔느냐? 이제 그 물음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무디가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하나이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했고, 오늘 현대에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는 하나가 되게 하고 더 가깝게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함께 하잖아요. 열흘 동안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함께하며 하나가 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런 교회를 그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인 2002년 7월 달에 펜실베니아의 큐 크릭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터널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9명의 광부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밑에서 피하다가 결국은 지하 한 250핏 정도 되는 그런 물이 차 있는 환기통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터널이 함께 갇혔어요. 그들이 재난을 당하자마자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견디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7월이면 상당히 덥지만 그 잠겨져 있는 물의 온도는 한 55도쯤 됐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이 물속에 있다가 추워지면, 춥다고 느껴지면 다른 8명이 그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체온을 통하여서 이렇게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추위를 느끼면 또 같이 또 그렇게 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리 메이휴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 광부가 구조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갇혔던 광부 한 사람 한 사람은 강할 때도 있었지만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다른 8명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시 일어서면 다른 사람이 또 약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팀워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광부들만 협력한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그 터널을 갱도를 뚫는 그 작업 250피트까지 내려가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4시간 드릴로 땅을 파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지사가 와가지고 울고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 소식을 들은 펜실베니아 사람들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70여 시간을 파내려간 다음에 마침내 그것이 갱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될 뻔했던 그곳에 9명이 있음을 발견을 했는데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생존을 했어요. 기도로 구원받았고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광부들이 극한 상황에 임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에 친구들을 의지하고 함께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교제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가 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있죠. 다윗에게도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계속 나오죠. 다윗 밑에 다윗의 첫 세 용사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세 용사는 큰 공을 세운 그런 용사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아디노와 엘라살과 삼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용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용사들은 30명 두목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그래서 명예를 얻은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포위되어 있는 블레셋 군영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 포위를 또 뚫고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렸지만 이들이 위기 때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두 번째 세 용사 다음에 31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6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이 처음 쫓기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들의 대부분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할 그 초기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정을 키우고 하나가 되어서 신뢰를 키우고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들을 통하여 통일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니까 마침내 다윗 왕국이 주변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늘 함께하고 늘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정을 쌓고 신뢰를 쌓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통각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마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가 될 때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그 도로변에 유명한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유명한 공원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사람 20명이 이렇게 팔을 벌려야 겨우 나무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2차선 도로를 나무 밑둥지 밑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나무들이 바로 레드우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굵고 크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파헤쳐 보니까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나무는요, 뿌리가 나무 키 정도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드우드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레드우드의 그 나무가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그냥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나무끼리 뿌리끼리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커도 뿌리가 얕아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나무와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큰 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들은 죽어있는 나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죽어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무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쓰러져가지고 바람 부니까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뽑혀서 죽게 되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아도 연결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레드우드처럼 서로의 믿음의 뿌리가 연결되어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결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지 않으면, 더 나가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함께 일어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위기를 당하게 되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언제 어디서 보아도 잎이 청청하고 시절 쫓아 열매를 맺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